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합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 밤에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감격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면서 정말 질리지 않은 얼굴이십니다.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네, 봐도 보고 싶은 얼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신 차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게 같은 저자가 썼지만 이 전체적인 배경이나 그 내용이 상이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어떤 시기냐면 이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성경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냐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대적인 나라의 이 핍박이 있었던 것이 몇 차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심각했던 핍박, 그럼 네로의 핍박을 보통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시를 쓰려고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이제 불이 막 타니까 이제 로마에 불이 타는 것을 보면서 막 네로를 비난하는 여론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 불을 낸 사람들이 누구냐? 그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맨날 불을 내려주소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의 교리들을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미신적인 걸로 이해를 시킵니다. 뭐 예를 들면 성찬식 할 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피다,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식인 습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이 있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교회가 막 성장해 가니까 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계점이라는 거 물이 막 끓기 전에 바로 그 직전까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고난이 있고 앞으로 더 있을 건데 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소망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자주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각자 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 합니다. 대부분 이제 참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있던 부대가 제일 편하고 쉬웠던 부대다. 이거를 자랑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있던 곳이 제일 힘든 곳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 이제 결혼 생활하시는 분들이 모이시면 자기 남편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남편이에요. 각자 얘기하시다 보면은 왜 그러냐면 그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부에게 10만 원이 없어서 내일 당장 우리 먹을 걸 뭘 사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1,000만 원이 없어서 내일 돌아가는 자금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 이 고민은 사실 똑같은 고민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뭐 10만 원 갖고 고민해, 1,000만 원 갖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각자에게는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공평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시대에 고난받았던 사람들의 고난이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각자가 느끼기엔 너무 힘든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자체가 어떤 특정한 시대 속에 쓰여졌지만 그 성경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과 그 위로하시는 내용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객관적으로 보면 더 힘든 분도 있고 덜 힘든 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각자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자기 상황이 제일 힘든 거예요. 요새 뭐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 힘들다는 얘기를 할 때 다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만 보면은 객관적으로 더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있으면 있는 사람대로, 없으면 없는 사람대로, 빚이 있으면 있는 사람대로, 없으면 없는 사람대로 다 힘든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난의 정도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항상 일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되게 깊게도 오고 어떤 때는 견딜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굴곡들을 통해서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 가운데도 격려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 길이 맞아 이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위로하는 차원에서 베드로전서는 쓰여졌습니다. 이 베드로는 뭘 얘기하냐면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실제로 이 베드로는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분명히 누군가에서 대필되었을 거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역사와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변치 않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은 베드로의 말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오고 있는지 한번 내용들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 주간이 이제 딱 끝나고 나면 사순절 들어가면서 다음 주부터가 고난 주간이죠. 대부분 다음 주에 그 특세를 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특세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나 새벽기도 안 하던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고난이나 같은 고난이나 아니다. 같은 비슷한 고난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에 대한 것들을 이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그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이 내용들을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이제 사순절이라든지 고난 주간을 굉장히 무거운 주간으로 지키면서 우리 교회하고 좀 비교되는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전부터 사순절을 좀 무겁게 지키셨던 분들 가운데는 왜 우리 교회는 이게 고난 주간이나 이런 것들 잘 지키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대가와 고난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질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신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캐톨릭에서 이런 고난주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행할 때 그걸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나왔습니다. 하면 안 된다.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신학의 전통을 따라서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걸 하는 교회들을 비난하거나 이 하는 교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의도가 만약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뭐 금식을 하고 뭘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얘기하면 이게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어요.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도 있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역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그것을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 예수님이 좀 힘드신데 내가 그 고난을 좀 덜어드려야겠다라는 의도와 마음이 있으시다면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 십자가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다 담겨져 있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육체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보시면요. 이 캐톨릭이 굉장히 강한 국가들에게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진짜로 고난 주간에 성도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실제 가시관을 막 머리에 씌우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멋지잖아요.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으시면 그걸 하세요. 그걸. 예.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시면서 피를 철철 흘리셔야 진짜 고난에 동참을 이왕할 거면. 그렇게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우리 육체의 고난은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린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 그러니까 이 고난의 대가와 고난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고난으로부터 온 마음을 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해방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냐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실제 헬라어도 이게 호플리조라는 그 동사가 변형되어진 내용인데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고난 주간에 오히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내가 그걸 믿는 자이지.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는 아주 죄하고 싸우는 주간이 되어야겠다. 이 결단과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그거를 또 허트릴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더 여러분 적절한 비유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세탁소에다가 아주 귀한 정말 비싼 코트를 맡겨서 그 코트를 드라이 클리닝하고 들고 나오다가 그걸 딱 놓쳐가지고 꾸정물에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에? 야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뭐 너무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 권사님도 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예, 그냥 상상만 해도 속상하시죠? 예, 예를 들면 우리 남자들은 또 차를 딱 세차하고 나왔는데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차, 정말 이건 뭐 그것도 손세차 5만 원짜리 스팀으로 했는데 나오자마자 비가 막 우두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분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깨끗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하셨으니까 그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고 갖기 위해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의 의미를 자꾸 막 수척하게 입고 막 수염 안 깎고 뭐 이렇게 막 추리하게 옷 입고 다니고 뭐 맛있는 거 안 먹고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은 잘 먹고 기도 빡시게 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죄를 한번 몰아내겠다. 내가 작년에 한 해 동안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었던 죄의 문제를 한번 끊어오겠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저는 고난 주간 100% 찬성입니다. 예, 죄 끊기, 하나님의 주신 마음 정결함 유지하기. 이런 형태로 가져가시는 것이 올바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걸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육체를 갉아먹는 실제적인 형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죄가 인간 세계에 딱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벌어졌냐면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수명이 생겼다고요. 그리고 실제 육체도 죽어요. 죄를 지으면.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에 죽는 것을 누가 해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같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되어진 우리가 계속 깨끗하게 사나요? 이 정신을 안 차리면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순간 죄짓고 있고 순간 아차 해서 돌아보면 또 율법주의자가 돼 있고 순간순간에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죄의 문제가 나의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 육체는 또 병들어요. 아까도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앉았는데 오늘은 왜 설교 준비가 좀 늦었냐면 원래 오늘 당번이 우리 이나영 전사님인데 이나영 전사님이 일주일의 시간을 더 달래요. 예, 그래서 좋다 더 주겠다. 다음 주에 망치면 죽여버려야죠. 그죠? 제가 갑자기 그냥 그래갖고 이제 그나마 작업복이 교회에 있어서 다행이죠. 그 입고 전 작업복입니다. 이 작업복 입고 이제 준비하느냐고 이제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데 밑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 우리 최재근 권사님이 뭘 보셨나 봐 이렇게 사람들이 그게 맞아요. 마음의 병으로부터 오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혼의 즐거움이 없고 죄의 문제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요? 절대 기쁠 수 없더라고요. 절대. 제가 오늘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친한 사역자가 자기가 어떤 사역을 시작하고 1년 6개월이 됐는데 하루도 기쁜 날이 없었대요. 하루도. 제가 너무 그 마음이 그 대화 속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왜냐
가장 기뻐해야 되는, 여러분 제가 슬퍼 보이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슬픈 일이 없어서 안 슬픈 게 아니에요. 예, 집에 슬픈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의 화평과 은혜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심각한 일 진짜 많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예. 정말 많아요. 저 집에도 이 얘기하기 위해서 따라하세요. 우리 집에 심각한 일 진짜 많다고. 그런데 나 오늘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문제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믿지 얼마 안 초신자들이나 다 똑같은 동일한 문제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기도로. 이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당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희들 죄에 묶여 있지 마. 육체의 고난을 받을 만한 그 대가에 묶여 살지 마. 내가 그거 대신 감당해 줄 테니 다 뛰어넘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거는요 복음 외에는 어떤 누구도 제공해 줄 수 없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어떤 누구도 제공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거를 뛰어넘으니까 너희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라는 건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전투적 종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뭐 호전적으로 뭐 사람들과 싸워라 이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 땅에 죄와의 싸우심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 그 교회는 교회 놀이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수요일날도 배웠잖아요. 뭘 먹을까? 이거 갖고 싸우니까 누가 먹을까? 싸우니까 하나의 교회 흩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냐면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 하나님 우리가 더 무장해서 이 세상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이 전투를 끝까지 싸워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많이 고민하면서 이제 얘기하면 공감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 진짜 매일 예배가 언제까지 될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언제까지 끝이 없어요. 그냥. 왜냐?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 그 대가를 치는 사람들은 죄를 그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장해, 싸워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글 개정 성경에는 그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는 그러니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자는 시간 있고 먹는 시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왜 돈을 벌고 왜 그러냐? 잠 잘 자고 잘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복음은 인간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호흡조차도 다 죄의 냄새가 풀풀 풍기던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신 육체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살리셔가지고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게 하시냐?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고 좀 더 인생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다 죄와 주제가 뭐냐? 어디 갔더니 뭐가 맛있더라, 뭘 먹었더니 건강해지더라, 뭘 먹었더니 인생에 참 즐거움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 대부분이 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잠깐 교회일 때문에 어디 가셨다가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사하는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60대 이상을 타겟으로 한 장사는 호황이래요 지금. 네,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하 뭐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장사들은 다 어려운데 60대 이상을 타겟으로 한 장사들은 다 호황이래요. 백화점 코너에서도 그 코너들은 다 호황이래요. 호황. 그걸 들으면서 뭐가 있냐면 이 땅은요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를 시대와 상관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있는 분들은, 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마지막에 인생에 조금 더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투자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소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그거를 고민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때는요, 왜 사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거 되게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사실 이거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 성경에 있는 기준만 가지고 봐도 그냥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음란이라는 헬라어는 아셀게이아라는 단어인데 신약 전체에서 9번이 쓰였어요. 근데 이 9번의 내용이 뭐냐면 다 부도덕한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고, 이 정욕도 마찬가지로 부도덕한 이 도덕성이 결여되어진 성적인 접촉들, 욕구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것으로부터 좀 자유롭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는 세상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꾸 유대인 중심으로 퍼졌던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가면서 땅끝으로 가는 시점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구약적 배경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이전에 이방 신을 섬겼고 자신들의 문화와 습관을 따라 행했던 종교적 행위가 자꾸 교회 안에도 결부되어진 신앙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샤머니즘, 우리나라 유교적 기독교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단지 여기 있는 어떤 목록에 있는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를 모르던 시대에, 모르던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살아가는 습관들이나 문화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방인의 풍습과 문화가 동의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왜냐? 그들은 무법한 자들로 살았으니까, 율법이 없이. 그런 내용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걸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한민국에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래가지고 막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뭐 작정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 뭔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뭘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기도회가 있잖아요. 수능 100일 기도회. 100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데 그냥 100일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있던 거예요, 다. 우리 샤머니즘 100일 기도하면은 불교에서 온 이런 내용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타이틀들을 가지고 오면서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이나 우리가 하는 신앙의 형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복을 받겠지, 뭐 부자가 되겠지, 이렇게 믿는 모든 것들, 그게 다 이런 이방인들이 추구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역사로 들어가면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안에 세상적인 안목과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위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장로가 될 수 있겠지, 권사가 될 수 있겠지, 이런 공로주의조차도 성경은 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11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이제 8, 9, 10, 11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삶을 사는가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것조차도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되어진 신앙적 습관들, 개념들 이런 것들 다가 뭐예요? 우리가 바로 세상을 따라가는 증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들을 따라 살려는 증거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기독교가 많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자꾸 혼용해서 이걸 묶어가지고 마치 1+1처럼 하나님 내가 요구하면 요것 좀 해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고난이 있나요? 이런 어려움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원망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를 다른 곳에 두었던 모습이 있다 없다? 많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행위였느냐?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를 쫓으며 살았던 때라고 성경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빛가소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할 뿐이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괜찮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죄악 가운데 발을 담그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조금 덜 담궜느냐 많이 담궜느냐 아무 의미 없죠. 그죠? 그냥 우리 묻는 순간 죄인이에요. 묻는 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화장실에 빠진 사람이나 화장실에 발만 빠진 사람이나 뭐 허리까지 빠진 사람 뭐가 틀려요? 냄새나는 건 똑같죠. 안 씻어요? 야 너는 허리까지 빠졌지 난 발밖에 안 빠져서 나 안 씻을래. 이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게 우리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회개의 목록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4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도 너희들 낫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읽고 있는 교회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들 완전 깨끗한 건 아닌데 세상보단 나아. 왜냐? 너는 극한 방탕으로 가진 않잖아. 근데 여기 뒤에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안 가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세요.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얼마 전에 어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실명은 말씀 안 드리지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하던 얘기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병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대중적 메시지를 교회들이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나 들어도 이상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동의할 만한 내용을 전하다 보니까 진리가 자꾸 퇴색되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영적 힘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군중은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 목사님이 그 얘기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대형교회 목회자이고 정말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국교회에 귀감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그분 스스로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는 거 자기를 비판하시면서 내 메시지가 진짜로 올바르게 순수한 복음을 전했으면 이런 인원이 모였을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했을 때는. 저도 실제로 물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큰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네 교회 진짜 크리스찬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쭤봤더니 한참 고민하시다가 4%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그래도 교회에 대한 자랑이 있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요 빛과 성교 엄청 자랑합니다. 그 자랑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자랑에서 나올 만한 근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제가 보면. 근데 그 목사님이 한참 고민하시다가 우리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 4%? 이 얘기가 저는 충격이었어요.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이 교회 안에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걸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더 유명해지고 싶어 하시고 더 많은 사역을 하시고 저는 그게 바라보면서 모르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실제로. 이게 정말 세상이 좋아하는 메시지이다. 정말 이대로 살면 세상이 좋아하겠는가. 이런 궁금증이 다 있으시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교회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도 좀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합동 측에 속한 교회다. 이것도 얘기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 마크는 사실 우리가 만든 거지만 합동 측 마크는 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보라든지 유튜브 채널은 있는데 이제 교회 전체를 소개할 때 없어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기도 전에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을 할까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건 있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어떤 지지와 그분들이 어떤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접근할 기회조차 없을까봐 하는 거지. 저는 그거는 절대 우리 교회의 복음을 어떻게 개런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은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거부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세상은요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비방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 예배드리는 교회가 전국에 몇 프로나 있을까요? 매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제가 기억할 때는 1% 미만이에요. 전국에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특정 기간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대한민국 1%다. 이렇게 가지면 돼요. 여러분 얼굴도 대한민국 1%예요. 어디인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1%가 믿으면 살면 돼요.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0. 몇 프로나 들어갔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요 누가 비방하냐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자체를 줄여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저는 진짜 동의는 안 돼요. 그런 교회가 아무리 크게 부흥해도 저는 부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분들은 또 이제 삶이 예배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삶을 예배로 드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하세요. 모이는 예배도 못 드리는 교회가 어떻게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분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세상이 이해하고 세상이 거부하지 않을 만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 모으는 것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기 기호 형제도 있지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사역할 때부터 저는 제가 맡는 부서마다 다 느는 사역을 했어요. 계속. 그 늘리는 방법과 어떤 걸 자극하면 늘어나는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제가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진짜 하나님의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예배자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왜 부교육자를 못 구했느냐? 매일 예배 때문에 못 구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매일 저녁을 포기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그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가정과 사역자가 없었어요. 뭐 그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지나가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랑 안 맞아서예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소문 났을 거예요. 아마 빛가소금교회가 총신대학교 사역 게시판에 올리면 야, 저 교회는 진짜 힘든 교회니까 가지 말아라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왜 이거 아냐면 저희 때도 그랬어요. 어떤 교회가 올라오면 야, 저 교회는 진짜 힘든 교회니까 가지 마. 이게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그렇게 소문 났을 거예요. 왜냐? 노대현과 이주영이 다 소문을 냈어요. 힘들다고. 그래서 다 이게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걸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다 얘기하지 말고 일단 오라 그런 다음에 얘기하래요.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권사님들의 그 악함을 보았습니다. 야, 이거 사기를 치라, 목사한테 사기를 치라는 거예요. 일단 그냥 우리 교회 편한 교회니까 일단 오라 그러고 온 다음에 빡시게 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냐? 빛가소금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으면 같이 있을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전 그건 진짜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세상이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면 우리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을 전 누군가한테 동의를 얻고 지지를 받을 거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그냥 우리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저희 아내를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왜 저런 남자랑 살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냥 이분에게는 그게 큰 기쁨이에요. 아닌가요? 어떻게 되게 의아한 눈빛을 쳐다보시는데 그건 기쁨일 수 있죠. 우리 가끔 그러잖아. 어떻게 저런 여자랑 살지? 저희도 남자끼리 그럴 수 있는데 또 그 남편에게는 그 사람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는 명세형제랑 못 살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사는 여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그냥 부르심을 따라 나의 선택과 나의 기준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길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가소금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잘못 걸렸습니다. 우리 다 서로 피해를 끼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왜냐? 우리 매일 예배에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거를요 누구에게 동의를 얻고 지지를 받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은 어차피 이해를 못해요. 어차피. 왜냐? 그들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죄를 짓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다 욕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상하게 왕따의 경험과 피해를 받았다. 학교 폭력의 피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세상에서 그걸 당하고 나면 트라우마거든요. 어떤 유튜버가 얘기하더라고요. 학교 폭력은 절대 용서해 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10대 때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20대 내내 약을 먹고 살았대요. 그 친구를 이기지 못해서. 그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가해자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고 막 분노하는 걸 막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결단하시면 여러분 왕따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결단하시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절대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 했기 때문에 세상에게 칭찬받았어. 그거를 원하고 그걸 따라가지 마. 왜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 지옥 갔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로 욕을 얻어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교회의 뭐 재정이 너무 불투명하다든지 교회가 너무 심각한 피해를 남에게 끼쳐서
뭐 욕을 먹는다든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주장해서 교회가 막 혼난다든지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교회가 진짜 복음을 얘기하면 그들이 그걸 이해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되겠구나.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온전하게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면 세상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겠구나. 이걸 결단하시면 돼요. 그러고 살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 그것을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하늘의 산소망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산소망과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극한 방탕으로 치닫지 않는, 그래서 비난받는 그곳에 있다라고 오늘 현상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 죄를 다 토설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볼까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로마서 14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할지를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허가 하나님께 자발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게 심판 때의 모습인데요. 마지막 심판 때는요, 우리 모두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자기의 모든 무릎을 꿇고 자기의 혀로 자기의 모든 행위를 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진정성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우리 몰라요, 사실.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해라고 얘기할 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오늘 집에서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성도들끼리 얘기하면서 보고 싶었어요 얘기하는 게 우리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사람들 앞에서 직고하게 만드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스스로 고하는 그러한 심판대 앞을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어떤 의도로 얘기했건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건 우리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을. 근데 거기서 못 속여요. 그러면 그 못 속이는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을 자도, 그러니까 지옥 갈 자도 얘기하고 천국 갈 자도 그거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다 고발되어질 때, 스스로를 고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덮는 내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나중에 그 고백할 때 나의 남은 육체 때를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6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조건 구원받는 내용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심판이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CCC 출신들 많으신데 사형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죄의 결과가 뭔지를 말 안 해줘요. 죄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사망. 그걸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 많이 할 때 이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하고 브릿지를 이렇게 합해서 썼거든요. 왜냐면 브릿지는 그 내비게이터 브릿지는 이 죄의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브릿지에는 교회론이 없어요. CCC는 교회를 얘기해 줘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합해서 썼는데 이 복음이 온전해지려면요,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 있다는 선언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지옥에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교회 데리고 오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어떤 결론이 주어질지를 전달해 주는 게 전도예요. 교회 출석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영혼인가 아닌가, 나에게 맡기셨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복음 전함은요 딱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그 죄로부터 해방 얻어 구원받는다.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물론 뭐
다짜고짜 무조건 뭐 관계성도 없는데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전도의 방법이나 어떤 시기들은 지혜롭게 하셔야 되지만 분명한 건 뭐냐? 이 모든 걸 다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는 게 뭐냐?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실제 이걸 직역하면요. 정신을 맑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절대 혼동시키지 말고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잊어버리는 것들을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상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심해지고 어려워지고 삶에 막 시달리다 보면 내가 믿고 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뭔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가 은혜를 먼저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설교자니까 설교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에 붙들림 받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다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내 몸이 시간이 되니까 오고, 그냥 찬양해야 되니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이런 것들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암송으로 고백하실 때 그 의미와 뜻을 항상 기억하면 새기세요? 아닌 적 많으시죠? 주문해 오듯이 막 나오시잖아요. 그냥 그게 뭐냐? 우리가 진짜 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내 영혼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오늘 베드로가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러 왔습니다. 네. 이 기도하는 행위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 너무 매여 있었구나. 내가 명예에, 권력에, 돈에 너무 취해 있었구나. 내가 먹는 것에, 내가 이 땅의 것에 너무나 내가 집중하고 있었구나. 이거 어디서 발견하냐? 말씀 듣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이게 정신이 나갔었네. 내가 이걸 이렇게 몰랐었네. 이걸 너무나 세상 걸 좋아하고 있었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도하면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고, 내가 세상을 향해 너무 가고 있었구나. 세상과 내가 동일하게 그 걸음을 걷고 있었구나. 이거 정신 차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8절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마음이 좀 급해요 지금. 왜냐하면 내일 우리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딱 설교 마치고 딱 2가지만 기도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이 새벽에 이제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밑에도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그냥 또 이렇게 가네요. 예,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과 기도가 뭘로 이어져야 되냐면 나 기도 많이 했다? 이게 아니에요. 나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이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되 너희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뭐라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거 그러면 뭐 먹을 거 주고 뭐 챙겨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근본적인 목표점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막 베푸는 건 잘하는데 막 남 비난하고 지적하는 거에 막 앞장서시는 분도 있잖아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으로는. 남에게 먹을 걸 안 주고 돈을 안 나눠줘도 남의 죄악을 보고 실수를 보았을 때 그걸 덮을 수 있는 분들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내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인데 저희 아버님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제가 이제 커서 보니까 아버지가 가정을 사랑했던 마음은 이만한데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원하지 않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사랑은 이런 사랑인데 남편은 다른 걸 열심히.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저희 아버지 세대는 열심히 돈 벌어오는 게 가족을 위한 사랑이었고, 열심히 돈 갖다가 아내한테 주는 게 그게 사랑이 다였다고요. 근데 아내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줘도 힘들지. 그래, 울고 싶을 땐 울고, 너 이거 쓰고 싶을 때 좀 써. 이런 말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오자마자 밥 해라. 뭐 아침은 왜 안 줘? 뭐 얘기하고,
이런 거 막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 남자가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도공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오고 있는 이렇게 불신자의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입에 달고 다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맞아요. 진짜 이게 불에서부터 막 구름이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잘 이해하세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담배를 펴도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그것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하늘문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혼하시고 오신 분인데 이분이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피신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전 남편을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가지고 자기가 담배를 끊었다고 얘기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 폭력으로 막 때리고 이랬어도 못 끊던 담배를 네가 예수 믿고 끊어? 안 믿더래요 남편이. 전 남편이. 그래서 결국 뭐 지가 믿든 말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김민현 집사가 1층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 저 머리 뽑을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이 김민현 집사가 맞담배 피우고 계시면 저는 얘기할 거예요. 치리하겠다고. 우리가 거룩에 있던 사람이 나가는 건요 끄집어 와야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아예 거룩을 경험해오지 못한 자들이 담배를 물고 교회 오는 게 뭐가 이상해요. 술을 마시고 교회 오는 게 뭐가 이상해요. 모르는데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덮어주자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변할 때까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왔잖아요. 여기까지 있었잖아요. 저는요 저를 이렇게 데리고 계셨던 담임 목사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저를 덮어주지 않았으면 전 목사 못 됐어요. 진짜예요. 너무 격한 것만 하고 있네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그 담임 목사님들이 네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용서하지 않겠어? 이 마음이 있었으면 저는 목사 못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이해해 주시고 덮어 주셨어요. 기다리라고. 다 변한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혜택을 민하영 전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덮음을 받은 사랑받았던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덮음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렇게 밖에서 걸어들어오는 명확한 죄인들 있잖아요. 명백한 죄인들. 우리는 은밀한 죄인들이고 그분들은 명백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 명백한 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드러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안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원래 내가 저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참아주신 분이라면 나도 저분을 참아줘야지. 내가 원래 저런 죄인을 지금도 짓고 있는데 저분은 솔직해서 나타냈을 뿐이고 나는 영악해서 숨겼을 뿐이지. 그 같은 처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 교회는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성이 없는 교회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담배를 피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담배를 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술을 마셔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랑으로 그걸 덮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진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덮어줄게. 다 덮어주세요 좀.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뭘 대접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내가 10번이나 사줬는데 한 번도 돈을 안 내? 이럴 거만 하지 마세요. 잠언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물질, 재물을 던질 때 바다에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왜요? 바다에 던지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개척교회를 도울 때마다 농담처럼 하는 게 뭐냐면 먼저 500명 되는 교회가 스타렉스 사주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너희를 돕고 있지만 너희가 그거를 나중에 더 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 도와줘 이런 얘기 해요. 저는 농담처럼. 그래서 저는 진짜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던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돕고 어딘가를 도울 때 뭔가 우리에게 대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돕지 마세요. 그거 옳지 않아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갚아주세요.
우리가 부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섬기실 때 도울 때 내가 이걸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걸 갚아주겠지? 그런 마음에 아예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뭔가 돌아오겠다?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한 번 밥 사줬으니 너도 밥 사? 이거는 아니에요. 예. 진짜 사랑하면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사도 나는 너에게 하는 거야. 나는 하늘에다 심는 거고 내 자산은 하늘에 쌓이는 거지 너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는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의 단어는 뭐냐면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은사들을 맡기셨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되게 부러워요. 예를 들면 그저께 이제 저희 찬수가 명두 삼촌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가다가 그러더라고요. 명두 삼촌은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두 삼촌이 노력을 정말 수백 번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 은사예요. 자기 은사. 저는 음악을 참 잘하는 명수 형제가 부러워요. 되게 부러워요. 저희 아내도 노래를 참 잘하잖아요. 부러워요. 되게. 부러운데 그 부러움이 저에게는 이 열등감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맡기신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 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거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은사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면 그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는 은혜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는 똑같아요. 아까도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그 김윤현 집사는 음식을 선택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면요. 제가 4년 반에 있으면서 저희가 한 3년 반 정도를 같이 밥을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먹었거든요. 음식을 선택해서 실패한 게 딱 2번밖에 없어요. 놀라운 은사 아닙니까? 이거 뭐 주문해갖고 이거 먹잖아요. 뭘 먹거나 만들어 먹을 때 맛이 없어서 이거 별론데 얘기하는 게 딱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성공이에요. 은사죠. 네. 제가 볼 때는 그쪽에 미쳤어요. 완전 발달해가지고 미쳐. 그 은사예요. 하늘나라 상급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러더라고. 아침부터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걸 생각한대요. 근데 너무 기쁘대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각자의 맡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우리가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게을리하시면 안 되고 자랑이 되셔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걸 맡기셨구나. 그래 나는 이걸 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하면 보세요.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해요. 청지기가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봉사를 하시고 뭘 하셔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하는 것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고 자꾸 이것을 내가라는 단어를 넣으시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청지기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에요. 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진짜예요. 저는 그거 믿어요. 뭐냐면 그냥 저는 모자라요. 시간이. 오늘도 민환 전사 친구가 그랬대요. 며칠을 준비해갖고 15분 설교하고 내려왔다고. 너무 한 달 준비해갖고 15분 설교를 했대요. 저는요. 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오늘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냥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말하는 게. 근데 이걸 제 거라고 생각해서 너희들 못하지. 너희들 나보다 더 열등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도둑놈이에요. 왜요? 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저는 우리 박매숙 권사님이 청소를 하시잖아요. 핥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닥을. 은사예요. 이거는.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광택이 안 나와요. 은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맨날 청소하면서 이 더러운 것들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맡기신 은사니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찬양도 섬김도 모든 것이 다 은사예요. 여러분 그걸 하면서 왜 나는 설거지 10번 하는데 니는 왜 안 하니? 이렇게 하시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나를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 하라는 거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정신을 반드시 차리셔야 됩니다. 악한 세대를 쫓지 않는 정신 차림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맡은 바의 은사를 따라 행하는 것이 내게 아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정신 차림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없으면 성도는 반드시 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는 짧게 할 텐데 정신 차리는 짧고 굵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림의 은혜를 통해 맡은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의 시조를 세대를 쫓아가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신 차리자 3번 구호 외칩니다. 시작!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우리가 오늘 정신 차리는 밤이에요. 이 정신 차리는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